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오늘은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집트 나라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길에 바다가 막혀 있었는데 홍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뜨려서 바닥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을 자는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 신기한 양식을 매일 밤마다 내려주셨어요. 그 양식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하얀 서리같이 이슬같이 생긴 그런 양식을 하나님이 밤마다 내려주셔서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막문을 제치고 나가서 그 만나를 다 모아다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와 사막을 걷고 또 걸어서 통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가까이 아주 이렇게 건너다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거기까지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낱낱이 지파별로 축복을 했어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는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저 건너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행복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들의 첫째 행복이다. 둘째 행복은 너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두 번째 행복이다. 세 번째 행복은 뭐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세 가지 이유를 모세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 그 말에서 이스라엘을 빼고 이스라엘 그 말을 갖다가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그 말이 잘 어울리는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면 아주 잘 어울리는 말이 됩니다. 정확한 말이 됩니다. 아주 그 말은 훌륭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 여러 곳이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지구 저 서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또 저쪽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이지만은 우리는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말에 이스라엘을 빼고 우리 이름을 넣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면 아주 훌륭하게 잘 어울리는 너무도 정확한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평생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리 악한 사탄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반드시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주인공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 이 지구에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더 행복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도 망하고 아무리 강한 용사도 망하고 아무리 강한 왕도 망하고 아무리 큰 나라도 다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는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오랫동안 강대국이어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몰라도 강대국이라도 세상 나라는 다 망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나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도 망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그 나라는 천국이고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고레스 대왕,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고레스 대왕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최초로 인도에서부터 저 이집트까지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를 세웠습니다. 저런 나라, 저런 강대국, 저런 광대한 엄청난 나라, 저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나라인데 이상하게 그런 나라가 생겼습니다. 아주 힘센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대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대왕은 정말 아주 특별한 일을 많이 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왕자가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냐 하면 다리오스 1세,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가 왕이 돼가지고 이 왕은 또 엄청난 일을 또 했습니다. 피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굉장히 큰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를 냈는데 그 저 큰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 안에 대도시들을 연결하는 도로를 막 다 냈어요. 막 도로를 전부 내가지고 다 연결을 했어요. 굉장한 공사를 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나라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이거는 몇 달이 걸려야 가는 길인데 도로만 낸 것이 아니라 도로 중간중간마다 여관 같은 것을 짓고 또 말을 거기에 많이 또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전달할 때 말을 타고 가가지고
그 다음 또 이 역에 가서 여관 같은 데 가서 하루 잠시 쉬고 말을 또 갈아타고 또 달려고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전부 다 왕명이 전달되도록 했어요.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는 다리우스 1세가 전쟁을 했어요. 저 나라가 제국이 크니까 군대도 엄청나게 많겠죠. 말도 못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벌였어요. 어디와 전쟁을 벌였냐면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어요. 왜 전쟁을 벌였느냐? 그리스 땅이 거의 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들어와 있었고 다리오 1세 이 왕이 다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 하기 싫다. 다리오 1세 당신의 통치를 받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살란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아테네 사람들이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맞다. 우리 그리스 사람들은 절대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아주 있는 힘을 다 발휘해가지고 막 그 반란을 도와서 반란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다리오 1세가 대군을 이끌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막 그리스 지역으로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날씨가 나빴어요. 날씨가 흐려서 캄캄한 하늘이 캄캄해지고 막 비가 쏟아지고 막 그래서 첫 번 그리스를 치는 전쟁에서 그만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오냐 두고 보자. 결코 그리스 너희놈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준비를 더 착착 해가지고 2년 후에 다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막 쳐들어갔어요. 제일 미운 거는 아테네 사람들이 제일 미웠어요. 아테네가 군대가 1만 명이 됐어요. 1만 명 되는 군대를 가지고 주동자가 돼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제일 미우니까 이 다리오 1세가 제일 먼저 우리는 아테네로 쳐들어간다. 그리고는 바다를 건너가지고 아테네 땅 거기에 올림픽 들판이 있습니다. 전쟁하기 전 올림픽 들판이 있는데 올림픽 들판으로 상륙해 올라갔어요. 대군이 새까맣게 개미떼처럼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아테네의 1만 명 군대가 숫자는 적지만은 그냥 달려가가지고 페르시아 대군과 부딪혔어요. 죽기 살기로 막 달려들었어요. 죽어도 좋다. 막 달려들어서 싸움을 벌였어요. 올림픽 그 들판에 대군과 1만 명 그리스 군대가 이 그리스의 그 아테네 군대가 충돌을 해서 막 싸우는데 온 들판이 피바다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그랬는데 1만 명 적은 군대로 그 대군을 쳐서 이겼어요. 이 페르시아 군대가 대군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용맹스럽게 덤벼드는지.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만 철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때 우리가 1만 명 군대로 이 대군을 페르시아의 저 초강대국의 군대를 쳐서 이겼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아테네 군의 1만 명 군대에 그 군에 전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령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이 소식을 우리 아테네에다가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서서 아테네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페이디피데스입니다. 페이디피데스라는 이 청년, 이 군인이 전쟁터에서 쓰러져서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아테네로 막 달려갔어요. 아테네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먼 곳입니다. 약 40km 되는 거리입니다. 그 40km쯤 되는 그 거리를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아테네 도착을 해가지고 성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성문 앞에 와서 성을 들어가면서 우리 군대가 이겼다! 그리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 페이디피데스의 소리를 듣고 막 몰려 나왔어요. 우리가 이겼단다. 우리가 망할 줄 알았는데 그 대군을 물리치고 우리 군대 1만 명의 용사들이 이겼단다. 막 만세를 부르고 달려나와 보니까 그 소식을 전한 전령 페이디피데스가 기진맥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페르시아 대군과 올림픽 들판에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해서 모두 손에 횃불을 들고 페이디피데스가 달려왔던 그 거리만큼 막 함께 뛰었어요. 막 달렸어요. 약 40km를 막 달렸어요. 그것은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고 페이디피데스가 그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와가지고 죽은 이를 기념해서 그 거리를 횃불을 들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그 1세가 그렇게 그리스를 쳐서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었어요. 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됐는데, 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아하수에로가 크세스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기지 못한 그리스와의 전쟁, 내가 반드시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는 막 군대를 훈련시켜가지고 또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가서 그리스와 막 싸움을 2차례, 3차례 벌였는데, 크세스 왕도 그 그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했어요. 싸웠다면 졌어요. 지고 그냥 철수하고 결국은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아주 이상한 인물이 하나 일어났는데,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페르시아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페르시아에 크세르크세스 왕 이제 군대를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딱 서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마주섰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3만 명, 조금밖에 안 돼요. 조그만큼 이렇게 있었고, 이 페르시아의 군대는 온 들판을 꽉 다 덮었어요.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3만 명의 군대가 이 온 들판을 뒤덮고 있는 페르시아 군대를 갖다가 뺑뺑 돌면서 그 페르시아 군대의 정신을 쏙 빼놓고 막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완전히 패배를 당하여 버리고 그만 페르시아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전쟁에 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나라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죠. 온 세계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경기를 하는 올림픽 경기가 열립니다. 올림픽 경기가 할 때마다 거기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죠. 마라톤은 이거는 42.195km를 달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이 경주를 하면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올림픽 경기에 단 한 번도 출전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 나라는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이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절대로 그들은 출전하지도 않고 마라톤 경기를 자기들 나라 안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란 사람들은 바로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나라 제국이었는데 세상에 그리스와 싸워서 지고 올림픽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고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기울고 결국은 그리스와 전쟁에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가 그 전쟁에서 패배한 가장 중요한 전쟁인 올림픽 그 전투에서 졌는데 올림픽에 더구나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페이디 피레스가 약 40km 되는 그 거리를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아테네에 그 전승 소식을 전하고 죽고 말았는데 그 일을 기념해가지고 만든 게 마라톤이거든. 거기에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서 절대로 마라톤 경기를 하지도 않고 마라톤 경기에 출전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땅이 넓고 왕이 대단하고 군대가 많은 강대국이라고 해도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망하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결국은 없어지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러나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영원히 있는 나라가 있고 영원히 계시는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또 절대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그 공로로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을 별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 딸,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사탄, 악한 마귀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막 공격을 퍼부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세계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소용없어요. 결국에는 다 끝나고 맙니다. 다 망하고 맙니다.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실패할 사람 없습니다. 다 승리합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여기에 세상을 전부 다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천국 못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을까? 부자도 많고 높은 사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고 싸움 잘하는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 다 행복한데 나는 그 사람들만 못하니까 덜 행복하고 안 행복하다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시편 33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또 한 군데 더 시편 144편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자신이야말로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원히 승리할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다 건강하거나 모든 일이 다 잘 되거나 항상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병들고 고생할 때가 있고 또 실패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게 하실 주인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소유가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책임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하고야 만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결과적으로 승리하고야 만다. 반드시 나의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야 만다.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야 만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과 인생의 모든 좋은 조건을 전부 다 구비하고 산다 해도 이 행복을 갖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머지않아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 일생이 영원한 불행으로 귀결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가진 이 행복은 초월적인 행복입니다. 세상과 인생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누리는 그런 행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일시적인 것들일 뿐이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불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당하는 불행은 전부 다 그것은 한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인생의 모든 불행을 만회하고도 남고 능가하고도 남고 보상하고도 남는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행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연합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들 다 한시적인 것들이고 불행이라는 것들도 다 한시적인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는 보호, 하나님이 주실 최후의 그 승리, 이것은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말씀이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천둥소리같이 울려 퍼지며 메아리치는 하늘의 음성인 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인 줄 아시고 자신의 행복과 자신이 바로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언제나 재확인하면서 힘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행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우리 어린이들도 중고등부도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일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은평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온 세대가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로